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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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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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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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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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아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라.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바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을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 시간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12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변종 코로나19로 확산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어렵지만 오늘 주님 주신 날 교회에 함께 모여 또는 영상을 통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어 우리들 상한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이 그저 살아가기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여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기도로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미진한 것이 있다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넘쳐나서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입 수능을 치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좋은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청년들도 있사오니 원하는 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군복무에 수고하는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19로 또 새로운 변종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 너무 힘들지 않도록, 너무 두렵지 않도록, 너무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늘 보호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잘 견딜 수 있도록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닌 구원과 치유,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우리 낙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역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승리의 양식이 되어 세상에서 생활할 때 그 말씀 단단히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치유케 하여 하시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함께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속히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2월 마지막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동시에 팬데믹 상황 가운데 지역교회는 이웃을 위해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낙원교회는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낙원교회 성도들께서도 현장 예배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일상에서도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 안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금요일 밤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공부가 1월 9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모든 구역장님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달력이 예배당 입구와 1층 카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일에 받지 못하신 성도님께서는 주중 교회 1층 카페에 들리셔서 챙겨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임재경 전도사님께서 그동안의 사역을 마치시고 오늘 사임하십니다. 2021년의 세 번째 설교 주제 전진 또 전진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27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호와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들을 잘 돌아보시고요. 그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 우리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시작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전진 또 전진 10번째 시간 평화의 복음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잠시 기억을 되살리셔서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이방인으로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던 가정을 기억하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문을 닫은 그 상황 가운데 오직 한 여인만은 그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구원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그 여인은 여호수아서 2장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이죠. 라합의 이야기는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2장의 라합의 이야기에 딱 맞는 말씀이 유명한 신약 성경에 있는데요. 어제도 우리가 살폈지만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가나안의 부족 가운데 유일하게 온 부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찜찜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찜찜함을 풀어가다 보면 그곳에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이 오늘 이 스토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가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아이성 사건 이후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직후에 바로 벌어지는 스토리인데요. 요단강과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까지 휘몰아치는 듯한 그 격동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들은 이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보고 듣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가나안의 7 부족이 모여서 연합회의를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날의 회의 안건은 이 사태를 어찌할 것인가, 다음이 우리 차례인데 이 정도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회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죠. 결과는 홀로 우리가 각계 전투를 하면 위험하니까 이 전쟁을 위하여 연합을 맺자, 동맹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연합군이 창설되어지는데요. 그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7 부족이 연합한다면 우리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나름 그들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죠. 그 방법이 바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 5명이 중국집에서 행사를 해요. 짜장면 5 그릇을 현장에서 주문하면 탕수육 1 그릇을 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함께 가서 짜장면을 주문하는데 4명의 친구들은 짜장면을 주문하는데 마지막에 나는 짜장면 싫어한다라고 짬뽕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연합군을 함께 창설하기로 결의하고 있는데 한 부족만큼은 그 일을 함께 동참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본 원주민이 우리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탈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보충 설명을 해보자면 기본 거민은 다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살피게 되어지면 제일 크고 용감하고 수가 많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기브온 부족이 그 베냐민 지파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베냐민 지파는 싸움을 가장 잘하고 호전적인 지파로 유명합니다. 그러니 지금 가나안 연합군에서 가장 중요한 주 전력이 그 연합에서 빠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나라 이제 국대 축구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 국대에서 손흥민이 빠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연합군에서 빠지게 되어지는 기본 사람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꾸미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먼저 허름한 옷을 빌려서 그것을 가지고 변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 떨어진 망태를 준비해서는
그 안에는 곰팡이가 핀 떡을 담아 놓아요. 그리고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는 이스라엘에게 와서 투항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당신들의 공동체에 받아 주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들이 생긴 것은 근처에 사는 사람 같은데 자신들은 멀리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보니까 그들의 행색이 정말 먼 곳으로부터 여행을 해서 이곳으로 온 흔적이 역력해요.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 떨어진 신발을 신고 있고 게다가 말라 비틀어진 곰팡이 핀 떡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실수가 나타나는데요.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겠노라 결단했는데 또 아이성 때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평화 조약을 기브온과 맺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거민 사이에 평화 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서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속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밖에 걸리지 않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이미 언약을 맺었기에 평화를 약속한 성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나안의 거민이었던 기브온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실수를 한 것이죠. 게다가 기브온 거민들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 사건을 평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들에게 당한 거예요. 호구같이 노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다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가나안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살려두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선하고 지혜로운 것이 딱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탓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그 과정이 전혀 개운치 않은데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그들이 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었던 불경건한 자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은 이 이상스러운 사건을 조금 세심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없었던 기브온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 성경의 흐름 가운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신명기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7 부족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하나님께서 참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도 보도록 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 이미 그 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 어떤 틈도 주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가나안의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 사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을 완전히 진멸하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멸의 진의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뽑아내고 잘라낼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의 의도는 단지 그 사람들을 멸절하고 죽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여지도 두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잘라내야 하는 이유는 더 큰 그림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가 살폈던 4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하나님 없는 가나안과 섞여 살아가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투는 이미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온 광야의 거짓대들에게 집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억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힘 있는 사람이 이미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나가라고 강제로 철거하는 나쁜 놈들의 이야기로 읽혀질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정말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생각과 이상적인 가치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주인이 되어지고 주체가 되어지는 또 다른 선악과 이야기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7족속을 잘 보세요. 그들은 자신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그 땅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믿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심을 가끔 경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문을 더욱더 굳게 걸어 잠그고 힘을 써서 싸울 방법만 찾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가나안 백성들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보고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라합이 있었고 오늘 말씀에 기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그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들려있는 것, 그것이 전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어진 그 가나안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는 이방 신들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세상적인 즐거움이 가득하니 사람의 본성은 그 세상적인 즐거움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탐닉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니 아무리 그렇지 않은 척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세상적인 즐거움을 탐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죄악된 성품에 다시 발동이 걸리게 되어지면 언제나 우리는 쉽게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 두게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의 잡초가 무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정원을 망치는, 그 화단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의 정원을 잘 가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당장은 내버려 두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어느새 그 정원은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조금씩 황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또한 무지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모나고 못되고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 짓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의 문화가 어떠합니까? 가나안의 문화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문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그 가나안의 삶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광야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실력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체의 여지도 두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모든 것을 끊어내라, 잘라내라, 멸절하라 명령하신 것이죠. 다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데 있지 않아요.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또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 같은 신명기 말씀에서 보도록 할 터인데요. 신명기 20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구체적인 원칙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해 보니까 라합과 같이 문을 열면 평화를 선언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조약이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들을 종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을 노예로 삼으라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노예를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하라. 이것이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어찌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화평을 선언할 때에 그 화평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지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대신 중요한 것은 그 주도권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이 이 말씀의 본의, 진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가나안의 거민들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 되어진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함께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받아들일 때 그들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그 대상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심장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의 변방, 그 변두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가나안의 죄악의 끈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바로 가나안의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기본 족속은 바로 항복을 하면 되지 그렇게 힘들게 항복의 과정을 준비하게 되어집니까? 왜 그렇게 친밀하게 준비해서 항복을 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왜요? 중요합니다. 기본 백성들이, 기본의 거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라합이나 기본 거민이나 그들이 그 땅을 살아갈 때에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행색이 꼭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가나안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아니하고 다 멸절하여 너희 가운데 잘라내라 말씀하시고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함께 지내되 그렇지 않으면 상종하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어찌 비춰내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하나의 강력한 비유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가나안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격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관점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보세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조금의 여지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사실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모든 관계들을 다 끊어내고 정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가 쟁기를 끌 수 있도록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소들이 그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함께 매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소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멍에를 매게 되어지면 이제 함께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은 운명을 함께하는 일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일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 바로 결혼입니다. 보통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결혼하게 되어질 때에 흔히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만 안 나갈 뿐이지 성품이 참으로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대화가 잘 통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교회 다니는 형제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영혼이 지향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내밀하고 중요한 영혼의 문제는 결코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성격이 맞고 취향이 맞고 기질이 잘 맞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익을 함께 나누는 동업의 문제도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익을 발생시키는 방법부터 그 이익을 나누는 방법까지 사용하는 방법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말씀 앞에서 가슴이 좀 답답하고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마음 풀리는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보세요.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럼 사귀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귀지 말라라는 말입니까? 분명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결론에 보면 사귀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앞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 사귀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전제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서는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표현을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 말씀드렸잖아요. 운명을 같이 하는 일은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문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운명을 같이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핵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것이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속았다라는 사실을 3일 만에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비에 힘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거짓말했으니 이것은 내가 취소하겠다. 취소, 퇴퇴퇴 하면 되는 것입니까? 주변에서 말려서 이제 결혼을 안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나 사랑한다는 이유로 결혼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 결혼을 취소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선은 살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가지게 되어지는 삶의 무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속았지만 기브온 족속들을 그 가슴에 품고 품에 품고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부딪히게 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이웃들 간의 관계에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 없는 생각과 가치들 가운데 우리는 힘들어하며 그들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명기 7장 말씀에 다 멸절하라, 죽이라 하는 그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들을 미워하고 쳐내고 잘라내는 삶의 모양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 그 진멸은 우리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에 대한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멸절하라, 끊어내라, 잘라내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바로 그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착각하여 기독교가 힘을 갖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갖게 되어질 때 그 힘으로 다른 이들을 잘라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사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결코 세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생명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진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절에 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당군 신상에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리고 장승의 머리 잘라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을 진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진멸을 명하신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3장 1절부터 말씀 봅니다. 7절까지 좀 길게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4절 말씀 보세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이 중요한 말씀이 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를 진멸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죄를 우리 가운데 잘라내고 온전히 멸절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느새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은 그 가나안 땅에서 힘을 갖는 것, 땅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악된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진멸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힘을 갖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힘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고 노력하여 힘을 갖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공 그 이유를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힘을 갖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예수님은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갖는 것, 더 많은 자원을 갖는 것, 더 많은 숫자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평생 부르신 제자가 고작 12명, 게다가 저주의 나무에 달려 힘없게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힘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힘을 갖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부활하신 다음에 숨어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이 아니라 로마 왕궁에 나타나셔야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예루살렘의 한 중앙에 나타나셔야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가치를 잘 보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함께 모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담 주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빛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고, 음식이 썩어지지 아니하도록 소금으로 녹아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가로등은 어둠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로등은 함께 서 있으면 의미를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로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아무리 그 빛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가로등들은 함께 모여 있으면 무용지물, 눈만 아픈 거예요. 그 가로등은 여러분 흩어져서 세상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금은 뿌려지고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암염으로 함께 뭉쳐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기브온 족속 다 실수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것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안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삶의 무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어떠하건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입니다. 작은 빛이라도 우리는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춰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내고 모든 부패를 막아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브온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서로를 용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죠. 함께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무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교회 좌석수나 성도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성도를 평가하시는 기준도 그의 삶의 어떠한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의 운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짐을 지고 그 복음을 어떻게 내 삶에서 살아내고 증명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과 동일한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지루하고 진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자리, 그 땅을 단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묵묵히 서서 버텨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든 가나안을 진멸하라, 끊어내라, 멸절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납해야 하는 기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의 친구나 이웃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힘들어도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더 잘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상임을 여러분 기억해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 안에서 그들을 섬겨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대원칙은 그들과 함께 멍에를 운명을 같이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사명,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피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녹아졌는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훗날 이 기브온 땅에서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드려집니다. 무상의 땅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땅이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거리만큼이나 교회와 세상 사이에도 괴리감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 괴리감에는 우리의 잘못이 많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습니다. 또 반면 우리도 억울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는 사실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고 살아내는 그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세상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는 모든 이야기들 그것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영혼의 아우성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복음답게 살아달라고 요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드러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과 대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을 끌어안는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제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묵묵히 떳떳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또 전진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부르심, 그 은혜로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어지 그날까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가나안의 왕들과 사람들과 같이 세상은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독선적이라고 고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모르냐 말합니다. 주여, 저희들 이 모든 형편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랑과 긍휼을 살아내야 한다 하더라도 이 땅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저희들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진리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음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과 어울려 우리의 신앙을 결코 내버려 둘 수 없음을 저희들 기억하고 믿음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에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토록 요청하십니다. 진리로 어둠을 비추어내고 세상에 맛을 내며 썩지 않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진정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잊지 말게 하시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되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게 하시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도망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나란 뜻이 사랑.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락자락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요, 요동치는 이 세상을 참으로 답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건만 저희에게 주님께서 소망으로 임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하여 오직 주의 소망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최선의 감사와 아버지여 주의 은혜에 대한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그 감격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만남이 주 안에서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함께 하되 하늘에 잇대어 생명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왔던 임재경 전도사님, 아버지여 새벽 예배로부터 성도를 돌보는 모든 사역 가운데 귀한 모범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하며 전도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과 인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렸던 그 사역의 모든 수고가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앞날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되 앞으로도 주 안의 아름다운 교제와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임 전사님의 평생에 주의 평안과 은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흔들리게 되어질 그때에 오직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도우신 절박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더불어 무엇보다 평생을 주의 귀한 사역자로 수고한 임전호사님과 그의 앞날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사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원